제가 그 입학원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학 가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입학원서가 다시 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 있다가 노트북을 의자에 놓고 깔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액정이 1년도 안 된 노트북이 나간 거예요. 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노트북 액정이 나가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나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나를 부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습관입니다. 습관은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하지만 반복되면 점차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작은 나무가 한번 삐뚤어지면 그 상태로 계속 자라잖아요. 나중에는 그거를 다시 수정하고 올곧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재능, 외모, 물려받은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20대 때 기도하는 습관, 10대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척하고 금요 기도회 때 한 30주 이상, 거의 40주 가까이 기도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4가지 정도 오늘 말씀 근거해서 전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에 헌신하자.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를 계속하며 계속하라. 이 말은요,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힘쓰다, 계속하다는 단어는 스카르테오인데요. 프로스는 하는 동안, 스카르테오가 참고 견디다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건 기도를 참고 견디고 계속하라는 거죠. 참고 견디다.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기도를 뭐 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도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기도 보는 게 재밌습니까? 넷플릭스 보는 게 재밌습니까? 넷플릭스 보는 게 재밌어요. 영화 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기도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기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육적 본성을 거스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즉각적으로 빠른 반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이유가 뭐죠? 학생들이요, 왜 게임에 중독되는 줄 아세요?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바로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게임은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 등급이 막 올라가잖아요. 예? 나중에 그랜드 마스터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즉각적이니까 좋은 거거든요. 또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면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제발 기도하라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기도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독방에 갇힌 느낌, 이런 느낌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말해도 대답이 없죠. 그래서 인간의 육적 본성으로는 기도는 무가치하는 거야 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같이 볼링 치러 가자, 같이 밥 먹자, 놀러 가자, 그럼 많이 가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요, 모임이 10%밖에 안 옵니다. 근데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잡생각의 골짜기. 예.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납니다. 그거는 무조건 법칙과 같아요.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납니다. 이상하죠? 기도하려고 하면 가스불은 껐나? 현관문 잘 잠갔나? 창문은 잘 닫고 왔나? 콘센트 끄고 왔나? 월요일까지 이거 숙제 내야 되는데 온갖 잡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 잡생각이 나고 나서 의심의 언덕을 지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의 언덕. 잡생각의 골짜기를 지나면 과연 기도해도 정말 될까? 이 기도가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하기 싫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도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진짜 응답되는가에 대한 먼저 믿음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탁구 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또 오자마자 시합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이잖아요. 저같이 좀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요, 기본적으로 포핸드, 쇼트 이런 거 연습을 하고 한 반 정도 연습하고 나머지 게임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도 먼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잡생각의 골짜기, 의심의 언덕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떻죠? 골짜기 지나고 마지막 산 등전 올라가면요, 딱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상쾌함, 통쾌함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건 마치 진짜 등산하는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단계들 이기고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 마지막에 기도에 엄청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잡생각의 골짜기, 의심의 언덕을 지나가지 못하고 내 기도 1분, 내 가족 기도 1분, 기타 기도 1분, 그래서 3분 카레처럼 딱 3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10장 8절과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제가 뭐 누구나 그렇듯이 제가 의도하고 목표했던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야, 우리 저기 있는 대학교 가자. 가서 우리 같이 자취하고 재밌게 놀자. 그럴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대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이제 면접도 보고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 원서처럼 주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있죠? 거기 보면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입금을 해야지만 내가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입학 원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철없는 20살이었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엄청 혼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의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이 대학 가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든지 입학 원서가 다시 오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가 한 주 남았어요. 근데 등록을 많이 안 하면 그냥 취소되는 거잖아요.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잃어버린 입학 원서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어떤 서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서류를 돌려주고 싶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몇 번역 무슨 축으로 알아. 그래서 제가 글로 갔어요. 기억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검은색 모자를 딱 쓰고 딱 오더니 이거 맞아요? 그래서 박예일 씨 맞죠? 네. 그냥 주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좀 뭐 사례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필요 없대요. 근데 혹시 궁금해서 제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막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서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문서 같아. 전화번호도 없어. 근데 전화를 해서 어디 가서 만나서 이거 전해줍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우체국에 넣거나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대학교 가서 나중에 아내도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린율이 없었을 거예요. 네,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또 이렇게 여기 개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기도가 응답되냐 되지 않느냐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한 5박 6일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너무나 많은 이적과 확실한 기도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창감의 중간, 찬양, 감사, 회개, 중보기도, 간구. 이 찬양, 감사, 회개, 중보기도, 간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운동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철봉 운동과 아령 운동을 이제 종종 합니다. 근데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배 나왔던 배가 좀 들어가고요.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족이 있어요. 몸이 운동을 하면 체력도 좋아지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참고 견디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자? 3번 기도하자. 왜 그러냐면 한 번 기도하면 하루 패스하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단위를 3번으로 하면 내가 아침에 못했으면 점심에 하고 점심에 못했으면 저녁에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고 2번 이상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고 하루에 3번 양치질 하는 것처럼 기도도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바쁘죠. 근데 우리가 바쁘지만 다니엘은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였어요.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3번씩 기도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2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에서 호흡처럼 기도하라.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2번째는 일상에서 호흡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하는 기도를 호흡 기도라고 합니다. 호흡 기도.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은 항상 쉬지 말고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것과 깨어 있음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데요. 먼저 이 수사자가 말 옆에서 바람이 부는 쪽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의 냄새와 약간 표시를 해요. 그러면 사자가 왔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뛰어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암사자가 그 동물들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간사하게 이 사자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간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니까요.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겸손하라.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염려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주 교묘하게. 주님의 일을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걸 염려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쉬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 방심합니까? 편한 사람들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들이랑 있을 때 조심합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 또 가족들한테 받은 상처들 있죠. 오히려 친하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죠. 또 동창들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그럼 또 말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으면 순간 마음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를 높이고 그럴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네가 복 있다. 넌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이 네가 함께 하셔서 그렇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얘기한 후에 뭐라 그러죠? 주여 그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순간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요? 칭찬받았을 때, 뭔가 잘한다고 느꼈을 때,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죄 짓기 싫습니다. 주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저 같은 경우는 주일 날 저녁,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온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짓 할 때가 많아요. 빨간 날 쉬는 날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요.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명절에 빨간 날이니까 말씀 많이 보고 다 기도 많이 하셨죠?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오히려 바쁠 때 더 기도하는데 또 빨간 날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기도도 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휴가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휴가 갈 때 아내랑 많이 싸웠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죠. 시험에 합격한 후에 성공한 후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는 일은 뭐든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 자체가 위험해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정죄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짧게라도 저도 기도하고 만납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상처 주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또 사랑하며 인내하며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언제 우리가 호흡처럼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살다 보면 무슨 감정이 떠올라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라요. 일상의 삶에서 짜증이 나고요. 또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심판하고 싶은 이 심판자의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증오가 피어오르려고 할 때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신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간입니다. 간. 간이 중요합니다. 간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해독한다는 거 아닙니까? 해독. 우리가 보통 먹는 것들에는 많은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세지, 햄, 과자, 음료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좀 독들이 있는데 간이 이것을 잘 해독을 해야 돼요. 근데 해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염증이 되고 나중에는 암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에 우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독해 주는 게 뭐예요? 호흡 기도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지금 염려가 떠올랐습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미워지려고 하는데 이 마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뭐 이렇게 순간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떠올랐을 때 마치 간이 해독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 감정이 꽈리를 틀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내뱉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순간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감사에 대한 얘기합니다. 감사. 기도의 호흡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도로 내뱉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게 산소를 들여 마시는 것 같아요. 산소를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소. 수면 무호흡증 아세요? 수면 중에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도 뭘 들여 마셔요? 산소를 들여 마셔야 되는데 그 산소가 뭔 줄 아세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감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깨어 있으라. 마치 숨을 쉬듯이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됩니까? 더 감사해야 됩니다. 시험이 떨어졌을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남편과 싸웠을 때, 속상할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상처받았을 때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바로 그때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백만제자의 성도들은 다 암송할 거예요. 한번 다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할 거리가 많은데 그 비결은 뭐예요? 그 염려를 모든 일에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만 혼자 있었습니다. 내 도파민들이 사라지고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고, 게다가 이제 집 계약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주인님께서 이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 기스 났고 여기 기스 났고, 그래서 100만 원을 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액정이 나갔습니다. 바쁜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노트북을 제가 의자에 놓고 깔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액정이 1년도 안 된 노트북이 나간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돈 나갈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요, 갑자기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노트북 액정이 나가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고치러 갔더니 거기서 얘기하다가 한 분을 거의 전도했어요. 나중에 교회 꼭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핸드폰도 망가졌는데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핸드폰 샀잖아요. 네, 좋은 거 샀어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먼저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승진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속썩여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이삼 승사인 인도의 확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심이 모든 자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다니엘을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 사자굴에 집어넣어 모두 죽일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어요.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닌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총리에서 잘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받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찬감의 중간이잖아요. 찬양, 감사, 회개.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한 이후에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내가 하는 행동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 화가 나요. 내가 왜 노트북을 깔고 앉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오늘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과 후회로 바뀌어요. 나중엔 기도가 아니라 한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회개를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찬양과 감사를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비록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다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 아멘. 여러분, 또 마지막 4번째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3절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영이세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중보기도를 좋아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말해도 듣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선천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역하다가 뭐 누굴 만났을 때 좀 이 사람과 힘들다, 나랑 상극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 모임 갔는데 나는 집이 없는데 이 사람은 집을 샀대요. 그럼 순간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결혼 못했는데 청첩장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을 잘 보면 솔직히 우리의 모든 마음에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모든 인간이 그렇게 싸우고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내적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해요. 저 사람이 잘 됐다고 했는데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잘 됐다, 뭔가 좋은 얘기만 하면 갑자기 시기심이 작동해요.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주의사 오신 분들을 올리고 있는데 뭐 하라고 올렸냐면 기도하라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꼭 기도하면요,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목회자고 선교사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면요, 목회제 허물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요, 그 허물이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